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 헬라의 철학자는 왜 사는가 라고 하는 삶의 목표를 이야기할 때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얘기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헬라어로 유다이모니아 그런 말인데, 그 뜻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행복 또는 행복함 또는 해피니스 이와 같은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사람들은 이 행복이란 어떠한 일종의 긍정적인 감정이다 그렇게 여깁니다. 만족함, 편안함, 기쁨 이와 같은 상태를 행복처럼 여겨요. 나는 행복해 이렇게 표현할 때 이런 감정적인 상태는 행복감, 그렇죠? 지금 행복한 감정이라 표현해야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이 행복이란 훌륭한 정신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살던 이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이 삶의 덕목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행복이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용기와 우정, 용기와 정의, 그리고 우정과 친절, 이와 같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모습을 추구하는 그리고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삶의 참된 의미를 알아가는 과정, 그것을 곧 행복이라 그렇게 정의했어요. 틀리지 않습니다. 이 행복함은 행복의 산물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행복론은 이와 같은 적용점을 제시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인데요, 첫째는 사람들 사이에는 친밀하고 애정 어린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즉 인간관계가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또한 사랑을 표현해야 하겠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자신이 좋아하고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신이 좋아하고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한다. 오늘날 현대어로는 자아실현이라는 말을 사용하지요. 자아실현, 내 마음의 소원과 재능으로 주신 것을 추구함으로 나의 존재를 느끼고 또 이웃에게 행복을 선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좋은 것을 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그랬어요. 악한 것이 있고 선한 것이 있는데 좋은 것을 선별하여 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하니,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지켜 악한 것을 보지 않고 순수하고 고결한 그와 같은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곧 행복이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행복론을 주장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앞에서 언급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추구했던 이 행복을 사람들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신명기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4장의 주제이고, 사실 이 신구약 성경 전체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니 이 성경을 행복의 가이드라인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줄여서 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 성경 원어로 야타브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뜻이 좋다, 즐겁다, 행복하다, 훌륭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행복한 삶을 성경에서는 복된 인생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복받은 인생 또는 복 있는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해요. 다를 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말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때 행복한 사람은, 그런 뜻이라 그 말이에요. 행복한 사람이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은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팔복을 또한 떠올릴 수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그렇게 말할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한 자이니,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시대의 언어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게 될 내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라고 이어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4장의 말씀인데요.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내용, 오늘 이 4장에서 이 키워드라고 그러죠. 중심 구절, 한 구절을 찾는다면 그것은 4장 40절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 4장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40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내 후손이 복을 받아, 그렇죠? 내 후손이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오늘날도 살고 있어요. 그 유구한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4장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 강조되는 이 행복한 삶의 조건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는 것이요.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행함으로 실천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규례와 법도는 다른 말로 토라라고도 하지요. 토라 그러면 우리는 율법, 그 단어를 또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으니 오늘 성경에는 이 호렙산에서, 다른 말로 신의 산, 같은 산인데요, 그곳에서 어떻게 말씀이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모세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의 후손들이요, 그렇잖아요,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그 세대를 향하여 다시금 리마인드, 반복하여 마음에 새기도록 주시는 말씀인데요, 권세와 영광 중에 그 불꽃과 연기 가운데 쉐키나라고 그러는데요, 영광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율법, 십계명, 그것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서, 어디를 건너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이렇게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행복의 가이드라인으로 주시는 말씀이다. 그것이 바로 규례와 법도요, 토라요, 율법이요, 언약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요단강을 건너 택함을 받은 백성들, 오늘날 시대에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믿어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1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또 5절에 가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우리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9절에 또다시 강조하시는데 뭐라고 그랬는가? 너희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도 지켜 행하게 하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강조하세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규례와 법도가 주어질 때에 그것을 지키는 자의 자세는 감사함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니, 출애굽을 할 때에 그 많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그런가 하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에 40년 동안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켜보호하시고 만나로 먹이시는 이와 같은 역사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고 그곳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의 모습과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의 자손들에게 간증을 하고 그와 같은 삶으로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그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 규례와 법도는 어떠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혜와 지식이다 그랬어요. 천국 백성의 지혜와 지식. 우리 6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지혜와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규례와 율례와 법도가 지혜와 지식이라.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갖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해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 지혜, 여러분이 지혜를 원하는 솔로몬을 어여삐 여겨 하나님께서는 물질도 덤으로 복으로 주셨다 하는 것이 여러분 그 1000번제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백성들이 복되게 하시는데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의 방편으로 이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이 규례와 법도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준행하며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네, 어제 수요 예배에 우리 최선우 전도사님이 간증으로 할 때 그렇게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어머니가 지혜롭게 가르쳤으니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한 달 줄 용돈을 한꺼번에 줬다고 그랬어요? 아니, 매일과 같이 어떤 때는 요만큼, 어떤 때는 이만큼, 한 달치를 30일로 나누어가지고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그렇게 말씀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 지혜로운 어머니의 모습 아닐까요? 어찌하든지 주의 규례와 법도로 자라나야 그것이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기준이요 척도요 표준이 되니 기초가 되니 그와 같은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 중에 혹시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이 규례와 율례와 법도 율법을 생각하면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인데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인데, 그리고 은혜를 힘입어 사는 것인데 율법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과 은혜의 이 관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율법은 구원을 주지는 못해요. 그러나 율법은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간 주의 백성들이 천국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요, 지식과 지혜가 되는 것이니 우리가 등한시 여기서는 절대 안 돼요. 귀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에요. 율법의 주제는 간단히 표현을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으로 지켜 행하는 것이 곧 규례와 율례를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금방 알잖아요. 십계명의 제1계명으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제5계명으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니,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것을 잘 이룰 때 행복한 삶으로 살게 된다 하는 내용이 규례와 율례, 법도의 지침이 되는 것이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 율법을 생각할 때에 많은 경우 잘못된 생각은 율법을 무거운 멍에로 그렇게 여기기 때문이죠. 무거운 멍에. 마치 타 종교가 자력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지켜 행하고 또 지켜 행하고, 심지어는 억지로라도 내 자신을 복종시켜서 지켜 행할 때에 구원이 임한다, 뭐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니 마치 족쇄에 묶인 것처럼 자유함이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율법을 대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연상이 되니 어떤 모습이었어요? 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지키면 의인이요,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라 이렇게 정죄하여.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의 조항들 중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초적으로 주신 내용과는 너무나 멀리 나가서 이 시행 규칙과 세칙을 만들어서 안식일에만 해도 13가지인가요? 그 이상의 것을, 불을 쓰지 말아라, 일하지 말아라, 일하지 말라, 노동하지 말라를.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오늘날에도 안식일에 자동차 운전을 안 해요. 이그니션이라고 해서 점화를 일으키는 것이 불을 쓰는 것이다, 엔진이 타야 움직이는 것인데 노동하는 것이다 해서 그것도 지키지 말아라, 그것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내용. 그런 것이 율법의 정신이 아니다. 그런 개념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요,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한번 하나님 전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대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묵상할 때 감사함으로 묵상하라고, 내가 이것을 지켜 준행할 때에 행복한 삶으로 살 수 있고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두는 것이다. 그런 자세로 율법을 대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감사함으로 능동적으로 지켜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능동적으로 지켜 행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자세예요. 무겁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그러한 모습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인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그 멍에를 가리켜 말씀하시니, 그 멍에는 곧 율법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부과하는, 그들이 만들어낸 그 멍에, 그거를 지켜 행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니 나와 함께 그 멍에를 메자. 그러면 심지어는 진정한 쉼, 그렇잖아요.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는 바로 이 멍에를 말씀하시는 것이니, 이 멍에는 곧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말씀하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주가 내 안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이와 같은 규례와 법도와 율례는 가벼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히려 감사한 것이에요. 이것이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의 율례와 율법을 대하는 자세가 되니,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는 일도 그렇고 율법에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 하는 일들을 지켜나갈 때에 마음의 기쁨이 임해요. 행복감이 임해요. 그러므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이 십계명의 하나씩 이제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모세가 이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멍에를 메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행하심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을 영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